예, 오늘 창세기 이제 16장 들어가겠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거기 프린트에는 그냥 4절로 되어 있는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오늘 16장에서 보겠고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이제 15장 다 살펴봤고요.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쪼개놓은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했어요. 횃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 부분을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은 저번에 아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위 약속을 할 때에 하나의 방식. 오늘날은 이제 약속을 하고 어떤 언약을 하게 되면은 뭐 문서에다가 어떤 그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뭐 도장을 찍고 뭐 이런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공증을 한다든지. 근데 이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벌려놓고 그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5장에 그 보면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둘로 나누고 그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언약 당사자, 언약이라는 건 항상 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대가 있죠. 그럼 그 중에 한 편이 그 언약을 깨뜨리면은 희생 제물처럼 그 짐승처럼 쪼개진다, 죽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중하다는 얘기죠.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신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냥 그대로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 말씀에 그냥 다 들어있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안 한다고 해도 하지만 또 한다고.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잖아요. 누구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도 하고 나서 내가 괜히 했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 같은 건 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였죠? 앞에서 계속 살펴봤죠. 구체적으로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쭉 나왔는데 두 가지죠.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땅과 자손입니다. 그럼 땅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물론 이제 문자적 그대로 보면은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주는 것이고, 자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즉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골자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이 오래 가지 않아서 실현되기 시작할 것을 아마 믿었을 거예요. 자기 당대에 뭔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가시적인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언약하셨으니까 적어도 뭐 몇 년 안에는 그냥 자식도 좀 빨리 낳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뭐가 보이는 거지.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같이 뭐 땅의 모래알같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벌써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지금. 근데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어떠한 사인도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한 1, 2년 내에 뭐가 이렇게 자식도 낳고 그래야 점점점 이렇게 자식들, 이제 자손들이 번창해가는 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없어요. 거기에 이제 3절 하반절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뒤에 다 자세하게 나오지만은 사레가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때가, 그 첩으로 준 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가나안에 와서 1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자식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는 거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적어놨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점점점 더 이제 먹어가잖아요.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가 아마 75세가 그랬죠. 벌써 이제 85세가 되는 거잖아요. 1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지금 나이는 이렇게 잔뜩 먹어가고 있는데 주신다는 자식은 안 주시고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은 아브라함도 컸겠지만은 그의 부인인 사레가 더 불안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레가 나서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여종과 합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사레가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사레의 마음이 더 급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이 거기 나와 있죠. 2절 볼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은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여기 이제 2절에 이 번역에서 빠진 게 있어요. 종종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자꾸 이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원문에는 있는데 빠진 번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2절 가운데는 이제 보라 하는 막 보시오 막 이런 얘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힘내라는 말과 그다음에 지금이란 뜻의 나라는 이 단어가 빠졌어요. 그 이제 빠뜨리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 말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굉장히 지금 그 사례 마음이 조급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시오, 막 이런 거예요. 보시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지 않으냐 지금. 자식 준다는 죄가 언젠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식을 낳지 못한 데서 오는 사례의 그 절박감,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2절에 보면은, 원문을 보면은 그게 다 이게 들어있는데, 이 번역에 빼놓고 보니까 그 절박감이 좀 덜 보이죠. 사라가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자기에게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아차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방해했다 혹은 닫았다, 폐쇄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출산을 폐쇄시켜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사례가 이렇게 지금 깨달은 거예요. 사례가. 이 깨달음은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는구나,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출산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례가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막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낳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다급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은 낳을 수 있는데, 생리적으로 낳을 수 있는데, 근데 왜 못 낳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이건 막으신 게 아니냐, 이렇게 깨닫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하는 거죠. 아니, 그냥 낳게 두시지 왜 막으셨을까? 자, 생리적으로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셔서 자식을 그들이 그렇게 낳으면은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까요? 이게 할 것 같지만, 그냥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우리가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조금만 뭐 힘이 있어도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뭐 건강해서 아직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거지 뭐.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그냥 우리가 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가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이제 알 때까지,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걸 깨달으라고. 그런데 100세가 다 돼서 낳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하죠? 웃고 그냥 안 믿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만은, 그건 뭐죠? 생리적으로 우리가 다 끊어주고 나올 수 없는데 자식을 낳는다?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죠? 아, 우리 낳을 수 없어, 이제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낳을 거야 했어. 그리고 낳았어요. 이제 그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자, 다만 하나님이 아직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만 지금 사라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깨달으면은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아, 하나님이 아직 막으시는구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우리는 마음이 급해. 빨리 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못 기다려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냥 하고 말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은 막연하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언약이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식을 못 낳으면 어떻게든지 낳으려고 하겠죠. 하나님 무슨 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으니까.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성취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레가 이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게 된 거죠.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도 알아들을 때가 와요. 보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들을 때가 온다고요. 깨달을 때가 오고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을 때가 오고 그 때를 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거예요. 항상. 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볼까요? 여기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특히 아들 낳지 못하면 큰 수치로 여겼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도 아니죠.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첩을 뒀어요. 대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부인이 첩을 또 들여주기도 해요. 저희 시골 고향에도요. 어느 집이 이제 담 사이로 이제 집이 이렇게 둘 채가 있는데 하나는 첩집이고 하나는 마누라 집이에요. 여기도 자식이 있고 여기도 자식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아마 자식을 못 낳아서 아마 여기 첩을 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낳은 거예요. 이제 본부인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제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도 보면은. 왜냐하면 자식을 못 낳으면 그걸 굉장히 큰 수치로 여기고 무슨 죄인이어서 못 낳는 것처럼, 그게 남자 책임인지 여자 책임인지도 몰라요. 사실 과거에는 그렇잖아요.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낳으면 일단 다 여자가 뒤집었어요. 죄인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첩을 통해서 낳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첩의 자식은 이제 첩의 자식도 아니에요. 낳으면은 그게 본 마누라, 본 그 보인의 자식이 되는 거죠. 아마 이 사라도 이런 심정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이제 원하건대 그러잖아요. 원하건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원하면 그 말이 아니고 사라가 지금 사정하는 거예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마음은 이런데 당신도 원한다면 이 종 하갈하고 합방해가지고 자식 하나 낳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원하건대 사레가 그렇게 원한다. 근데 여기 원하건대라는 얘기는 제발 그 말이에요. 사정하는 거예요. 청컨대 제발. 들어가라 이게 하갈에게 이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 들어가라는 얘기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원하건대 이 말 나란 말과 보라 들어가는 이 보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같이 연계해서 쓰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은 애원하는 거. 제발 좀 사정하는 거. 제발 좀 이렇게 좀 하라.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사례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례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모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리로 하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다. 이 직역을 하면 그 말이거든요. 혹시 내가 그 여자에 의해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해서 자녀를 얻다 이 말은 바나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자녀 낳는다는 말이 아니고 건축한다 그런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 자녀를 낳아야, 자녀에서 아들이죠. 아들을 낳아야만이 이 가문을 세워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워가는 것이다. 집을 짓는 것처럼. 당시에는 자식, 즉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 가문의 몰락, 이런 걸 의미한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 유교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아주 깊었잖아요. 그래서 아들 못 낳으면은 큰일 난 줄 알고 가문이 다 이제 문 닫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딸 나는데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10명 난 집이 있어요. 저 고향에 진짜 있었어요. 딸만 10 낳았다니 딸만. 끝내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될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낳는데 딸만 난 거예요 그냥. 그게 끝났어. 어차피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강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점에서 사례는 아브라함 가문을 세워야 한다는 그 절박감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례가 못 나서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가정이 나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급했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을 애원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뭐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뭐 그런 얘기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고 있을까? 자, 항상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담겼다 했죠? 복음이 담겼다 그랬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거기 적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딱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뭐 이렇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올 때에 그 창세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이 부분과 또 다시 연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에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러지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종이 누구죠? 하갈이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사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율법과 복음을 번갈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이다 그 얘기고, 이삭은 복음이라 그 얘기고, 하갈이 율법이란 얘기고, 사레가 복음이란 얘기고, 그렇게 지금 비교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우쳐 주려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여자들은, 이건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이 여자들은 두 언약. 그 두 언약이 뭐예요? 언약은 둘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두 언약 중에서 옛 언약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사례. 이것은 복음이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언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그랬고, 다 거기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 설명하는 거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그러니까 하갈은 뭐라는 거예요? 신의 산. 신의 산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곧 또 뭐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다 그 얘기예요. 왜? 거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무엇대로 제사하죠? 율법대로. 율법대로. 거기에 제사장이고 뭐 다 있잖아요. 그 율법에 따라서. 다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이다. 율법의 상징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건 율법의 종로로 했다는 얘기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건 누구예요? 사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 그건 자유자니, 복음이라는 얘기, 우리 어머니다. 사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하갈은 신의 산으로 예루살렘과 같다 그랬어요. 신의 산으로 예루살렘과 같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따라서 하갈은 설명한 대로 뭘 의미해요? 율법.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정에 이렇게 보면 이제 무엇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갈이 들어와 있으니까 율법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예요. 복음이 있는 가정인데 그 안에 지금 율법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갈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온 여인이에요? 애굽. 1절에서 나와 이제 애굽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게 이제 10년 전이에요. 지금 10년이 막 지난 거니까 다시 10년 전 이야기인데, 이때 사례를 애굽 사람에게 뺏길까 봐서, 사례가 너무 미모가 출중하니까 뺏길까 봐, 그리고 자기가 죽을까 봐서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의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바로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후궁이 될 뻔했던 일이 생겼잖아요. 이미 다 살펴본 얘기죠, 앞에서. 자, 이런 일로 인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축들을 줘요. 양과 소 이런 가축들도 잔뜩 주고, 그 다음에 노비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노비, 종들을 또 받았어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때 받은 노비 중에 하나, 여종의 하나가 하갈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왜? 애굽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 받은 여종 중에 하나가 하갈이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하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애굽의 산물, 애굽에서 나온, 바로에게 받은 애굽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의 산물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갈은 사탄으로 상징하는 바로가 준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율법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항상 여러분이 구분해서 정리해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율법주의를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새겨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율법과 율법주의가 구분이 안 되면은 율법은 다 악하고 나쁘고 막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를 보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는 사단은 율법에서 계시한 복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율법을 문자대로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다 지켜야 될 것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이걸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율법을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율법의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줘야 되는 건데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보게 해서 이거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그래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인 거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으라는 게 그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된다. 선하게 된다. 너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이고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은 너는 할 수 없어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위해 다 하셨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언약하신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틈만 나면은 은혜의 복음을 흔들어서 네가 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가 해야지. 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고 간청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하갈이라는 율법주의를 뿌리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깊어요. 율법주의 뿌리가 아주 깊거든요. 이걸 싹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회만 되면은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으로 자유함도 얻었고 뭔가 이제는 바르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적인 말씀을 이제 듣지 않고 계속 또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계속 듣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짝이 되는 거예요. 사레가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냥 또 가잖아요, 같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하갈과 같은 여종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고 했을지 몰라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거 제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제거가 안 되면은 계속 그 미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란 나의 자산으로 살고자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나의 자산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식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이게 다 내 안에 있는 자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붙들고 그 의지에서 살거든요. 그 의지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아무 자산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요 정도 없어요. 어떤 정도 없어. 그냥 가진 게 진짜 없어요. 겨우 그냥 먹고 살아. 아무것도 없어. 사라하고 아브라함 둘만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을까요? 자식이 없었어도? 그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아니 뭐 여자가 있어야 뭘 어떻게 또 하든지. 근데 뭐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뭐 둘 딱 먹고 살 거밖에 없는데 기댈 게 없단 말이에요.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그냥 죽으나 사나 바라보고 언약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하고서 그때를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산이 없었다면,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지만 가진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때 적지 않았거든요. 이미 벌써 부자가 돼 있었어요. 여종도 있고 남종도 있고 뭐 재산도 적지 않고 사실 그때 부유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부유하게 된 모습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 자산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지할 게 많아. 붙들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뭐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붙들 거 있으면 그거 붙들고 있지. 뭐 하나님 누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바닥으로 떨어뜨릴 때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그때는 두 손 딱 들잖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이제. 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믿음. 하나님만 딱 바라보잖아요. 지금도 남보다 가진 것이 많고 온갖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산, 즉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더 의지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은혜 복음이라는 말씀이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린다는 거죠. 이게 말은 은혜라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 은혜로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주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생겨도 주의 은혜로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은 그 은혜를 앞세워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허세를 떠는 방편이에요. 그것도. 왜? 그렇게 해야 좀 겸손하게 보이니까.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자기 자랑하는 게 훨씬 더 솔직할 수 있어요. 괜히 뭐 하나님 은혜가 믿어지지도 않으면서 다 은혜로 됐지 뭐 이렇게. 그게 위선 떨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요 다 어떤 속성, 속물건성이 있냐면은 자기 소유, 자기 능력 등을 의로 생각하고 그걸 드러내고 싶은 그 속성, 속물이 있어요. 속물건성이. 다 뭔가 조금만 남보다 좀 뭐 잘난 거 있으면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막 위세를 떨고 싶고 이런 게 있다고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렇게 누르고 사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그래도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누르는 거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버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 앞에는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해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 공로, 의식,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이렇게 이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깨닫기 전에는 불편해져요. 왜? 자기 잘난 걸 하나도 눈꼽만큼 인정 안 해주네,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고 막 떠받들어주고 막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런데 교회 가니까 이만큼도 인정을 안 해줘. 그럼 기분이 안 좋죠.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은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이 딱 맞아요. 그게 딱 좋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좋은 거라니까, 이분들은. 그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능력이나 공로를 지켜주고 알아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율법주의는 그 사람의 공로, 능력, 행한 거 모든 거 다 알아줘요. 인정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아이고 대단해요 이러면서. 그런 교회가 딱 좋은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자, 문제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멸시한다는 데 있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나 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자기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은 속으로는 자기 공로의식을 가져요. 공로의식들. 내가 교회에서 막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사람들이. 담임 목사도 이만큼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겉으로 표현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 슬그머니 화가 난다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한 사람도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맨날 야단이나 치고. 그리고 기분이 상하는 거죠. 자기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부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란 존재는요, 자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게. 인정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야근 목사님들은 그 인정 욕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잘하고. 근데 저같이 인정하는 게 안 보이니까 별로 대접을 못 받죠. 싫어하고. 심하면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반발한다고요. 자, 4절 봅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멸시하다는 말이 나왔죠. 이 칼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찮다, 시시하다, 저주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례를 그때부터 임신됐다는 거 알고 나서는 계속 멸시했다는 거예요. 계속.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막 시시하고 막 구박하고 그렇게 얘기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 의해서 주인이 하찮게 여겨지고 시시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갈이 이제 안방 이제 만인 노릇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어요. 이는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까요? 임신한 것을 자기 능력, 자기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여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없었으면은 아브라함 집에 대가 끊길 건데 이거잖아요.
살해. 너는 자식도 못 낳고, 근데 내가 지금 임신해서 그나마 이 집안을 내가 지금 살리고 있어. 내가 지금 잘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살해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공로에 빠져 있는 거, 이게 자기 의에 빠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자칫하면 율법주의 신자들은요,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기 부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안 한다, 나 없어도 되나 보자,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헌금 많이 내는데 안 알아주러, 그러니까 안 내버려요. 실제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안 내버려요. 교회 재정 제대로 돌아가나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이게 공로의식이 가득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나간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 교회 안에서. 지금 하갈이 이제 몰랐던 게 뭐냐면은 태를 닫고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창세기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29장 31절 거기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또 여기는 태를 여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태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신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기 때문임을 안다 그러면은 살해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점에서 하갈의 임신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갈의 공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살해보다 하갈이 의로 왔기 때문에 살해는 임신이 안 되고 하갈은 임신됐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하갈이 뭐 살해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게. 하갈의 이 같은 행동은 참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주의는 은혜의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멸시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복음이 섞여 있는 공동체에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한 그룹은 율법주의, 한 그룹은 복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 맞으니까 시끄럽겠죠. 율법주의는 항상 복음을 공격을 해요. 율법주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박해를 통해서 회방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의 회방과 박해가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을 전하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갈라디아 5장 1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볼까요? 같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난 계속 지금도 박해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행함을 전했으면 복음의 걸림돌이 없어졌을 것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걸려 넘어져요, 거기에. 말씀드리는데 자꾸 은혜 복음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이 다 부정된다고 생각하니까 시험 들어버려요, 그냥. 그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넘어지는 거지. 자,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거기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이건 율법을 말하는 율법으로 난 자가, 자 이거는 지금 이삭과 지금 이제 그 이스마엘을 두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 율법을 따라 난 자 그 말이거든요.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으로 난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을 공부할 때 또 한번 볼 거고요. 율법주의가 복음을 박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 율법을 따라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 복음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용했던 이 사실을 들어서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는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가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하지 못한 말씀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314장 찬송하고